하나님이 아니요라고 하실 때 그건 당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비극에서 부활로 하나님의 아니요가 당신의 삶을 구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께 무릎을 꿇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간청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제발요 하나님, 이번만은 들어주세요. 그런데 침묵만 돌아올 때가 있죠. 문이 닫히고 기회가 사라지고 사람조차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메아리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그때의 고통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고 하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자신이 버려진 것 같죠. 마치 모든 걸 걸었던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처럼요.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그 아니요가 바로 당신을 지켜낸 순간이었다면요. 하나님이 닫은 문 뒤에는 당신이 아직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면요. 당신이 원하던 길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훨씬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진 길이었다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아니요를 거절로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때로는 당신의 시야를 새롭게 열어주는 사랑의 개입입니다. 눈물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눈을 들어 더 큰 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지금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니요는 당신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기 위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잃게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진짜로 잃지 않아야 할 것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네가 모르는 곳에서도.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이미 심어두신 아직 열매 맺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어떤 문을 닫으셨는지, 그리고 그 닫힌 문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여는 열쇠가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왜 아니요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아니요가 어떻게 당신을 구원으로 이끄는 시작이 되는지를 함께 걸어갑시다. 멈춤의 순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살매는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기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마음속 깊이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이 스며드는 시간 말입니다. 당신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니요는 멈춤이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은 종종 빠르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깊고 안전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멈춤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삭임입니다. 지금은 달릴 때가 아니라 들을 때다. 그분은 당신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당신을 고요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당신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방향을 세우십니다. 당신이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문은 닫으시고 어떤 문은 열어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내일을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혼란과 막막함, 그것은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옮기시려는 준비의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질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잠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아니요는 끝이 아니라 조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재정렬 속에서 당신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당신의 눈은 넓어지며 당신의 영혼은 깊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멈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실패를 새 출발의 도화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의 막힘을 통로로, 당신의 침묵을 응답으로.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시편 37: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다림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멈춤의 순간에도 당신의 길을 빚고 계십니다. 그분의 거절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당신의 눈물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그 이유는 보호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문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던 그 문 말입니다. 그곳에 기회가 있다고 믿었고 그 안에 당신의 꿈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잠그신 것처럼요. 그 순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왜 모든 게 무너지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문을 닫은 것은 너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아십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 아직 준비되지 않은 관계, 그리고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미래까지. 그분은 당신이 다치지 않도록, 더 큰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니요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감싸며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여기가 아니다. 이 길 끝에는 내가 준비한 것이 없다. 그건 벌이 아니라 보호의 사인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짧습니다. 눈앞에 문 하나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 뒤의 길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길로 가면 부서질 것을 아시기에 닫으십니다. 그분은 절대 당신의 발걸음을 낭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닫힌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로 다음 문을 빚고 계십니다.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문을 여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그 문은 지금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보이는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성장합니다. 그분의 아니요는 거절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더 깊은 신뢰로, 더 성숙한 사랑으로 들어가라는 초대. 당신은 지금 닫힌 문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안으신 것입니다. 닫힌 문 뒤에서 그분은 이미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문은 당신의 눈물이 마른 뒤 당신의 믿음이 자라날 때 열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7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닫은 문은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7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이 하나님이 닫은 문은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다 기도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긴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죠. 그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나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건 작업 중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빚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보다 완전한 응답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이 준비되길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당신의 성숙이, 때로는 당신의 시야가 먼저 자라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이 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교정의 시간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믿음을 다루시고 당신의 고통 속에서 진짜 신뢰를 빚어내십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단지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응답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분은 말 대신 상황으로 가르치십니다. 닫힌 문으로, 기다림으로, 예상치 못한 전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점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거절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다시 쓰고 계셨다는 것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다만 당신의 타이밍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 시간은 느리지만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그분은 영원을 기준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낙심해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조용히 무언가를 완성시키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공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곳에서는 새 길이 조용히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시편 46즉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멈추게 하지만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당신의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바꾸실 때 그것은 방향 수정이 아니라 구원이다. 당신은 인생의 길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게 잘 흘러가던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을 다른 길로 밀어내는 듯한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은 내 계획을 망치셨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망친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킨 것이다. 당신이 바라보던 길의 끝에는 보이지 않는 절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아시기에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그건 처벌이 아니라 보호의 전환입니다. 당신의 시선에는 실패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꿈이 사라진 것 같고 기회가 끊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우회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지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마. 그래야 네가 산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진짜로 필요한 것을 주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의 꿈보다 크고 당신의 계획보다 안전하며 당신의 미래보다 깊습니다. 길이 바뀌는 순간은 두렵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걸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어둠은 길을 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GPS처럼 작동하십니다.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마다 그분은 조용히 말하십니다. 경로를 재탐색 중이다. 그분은 당신이 멈추지 않게, 하지만 잃어버리지 않게 항상 방향을 조정하고 계십니다. 그 변화 속에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은 회복의 일부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미로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낙담에서 구원하기 위해 길을 다시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바꾸실 때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자비의 행위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잃지 않도록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던 길이 막혔다면 그건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그분의 길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가장 짧은 길입니다. 잠언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다시 쓰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스토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다만 더 완벽하게 고쳐 쓰십니다. 이름 속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빚으신다. 당신은 무언가를 잃은 적이 있습니까? 사람, 꿈, 신뢰 혹은 자신조차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숨이 막히고 모든 의미가 사라진 듯한 공허함 속에서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이 시작이다. 하나님은 이름의 순간을 창조의 순간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빛을 일으키시고 무덤 같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분은 절망을 재료로 희망을 만드십니다. 이름은 단순한 결핍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심고 계신 시간입니다. 당신이 포기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심기 시작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빼앗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손이 비어야 그분이 진짜 선물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실을 이용해 당신의 시선을 다시 하늘로 돌리십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름 속에서는 침묵이 많습니다. 기도는 공허하게 들리고 응답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손길이 조용히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상처 속에 들어와 그곳을 새 생명의 씨앗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이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는 걸.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당신의 믿음을 물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상실을 통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빛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자리에 생명을, 끝의 자리에 시작을,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심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오늘 잃은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려는 신호입니다. 그분은 공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빈 공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무대입니다. 요한복음 12:14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의 순간이 열매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씨앗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절망을 다시 싹트게 하시며 당신의 인생을 통해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정화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나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이렇게 외치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벌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통해 정화와 재탄생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불을 던지는 분이 아니라 불 속에서도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고통은 믿음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시키는 도가니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신앙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불안에서 신뢰로 변해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나를 이론으로가 아니라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을 멀리하신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넘어질 때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고통을 저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치유의 씨앗을 심어두셨습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싹이 납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은 상처 없는 믿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통과한 믿음은 다른 사람의 절망 속에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조차 사용하십니다. 고통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눈물이 기도가 되고 침묵이 믿음이 되며 당신의 한숨이 하나님께 닿는 언어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부수는 게 아니라 정죄하시는 중입니다. 그분은 모든 불필요한 것을 태워 없애고
당신 안에 있는 순금 같은 믿음만 남기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겪는 불길은 당신을 태우는 게 아니라 당신을 빛나게 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불을 통과할 때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사야 43. 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고통은 지나갈 것이며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순수한 믿음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신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닙니다. 눈물은 영혼의 표정을 바꾸고 상처는 믿음의 결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다시 쓰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이름으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으며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변화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재탄생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지나온 당신은 이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실패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증인, 회복된 자, 빛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당신이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이다. 고통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새로운 이름을 새기기 위해 허락하신 불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과거 위에 새로운 의미를 덧씌우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예전의 이름으로 부를지도 모릅니다. 실패자, 상처 입은 사람, 무너진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이름 위에 새 이름을 적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다시 세운 자, 내가 함께하는 자. 그분의 음성은 세상의 모든 정의를 덮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신 이름은 세상의 어떤 판단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가 당신을 묶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덮는 분이 아니라 그 죄 위에 은혜를 쌓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새로운 이름이 됩니다.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새로운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어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의 작품이다. 요한계시록 2:17.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당신 안에 새 이름의 돌을 쥐어 주십니다. 그 이름은 세상이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건 당신과 하나님만 아는 거룩한 약속의 이름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사람의 빛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통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단지 회복시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른 사람의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눈물의 골짜기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상처의 길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한때 당신이 울던 자리가 지금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리가 됩니다. 한때 당신이 주저앉았던 그 자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상처를 도구로 만드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왜? 라는 질문을 다른 이의 감사합니다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영혼이 그분을 다시 믿게 만드십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이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 그건 아마도 하나님이 당신을 더 많은 사람의 위로로 세우기 위해 준비시키신 과정일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깊이만큼 사명의 넓이를 주십니다.
상처의 무게만큼 은혜의 강도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단순히 회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증인입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고 보여주십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등불로 세우셨습니다. 그 빛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빛을 숨기지 마라. 그건 내가 세상에 비추려는 나의 빛이니까. 하나님은 어둠의 끝에서 가장 강하게 빛나신다. 당신이 완전히 지쳐 있을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빛은 어둠이 짙을수록 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에 자신의 가장 밝은 빛을 비추십니다. 그건 단지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의 전조입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무대의 막입니다. 그분은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혼돈의 바다 위에서 빛을 말씀하셨듯 당신의 삶에서도 그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 그건 사라짐이 아니라 공간의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빛을 부을 자리를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한 순간에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시선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모든 조명을 조정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 빛은 한순간에 당신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 동안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신앙은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그건 손을 놓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신뢰를 붙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절망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을 미리 빚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이 어둠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곧 터질 빛의 전조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분의 약속을 실현시키십니다. 성경 말씀 시편 35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잠시 머물 뿐입니다. 곧 하나님은 그 눈물 위에 새로운 아침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아니오가 사실은 당신을 더 큰 예로 이끄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절망을 그분의 빛의 무대로 바꾸십니다. 그 어둠은 당신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크게 빛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 안에 완성하신 진정한 승리의 의미, 즉 비극을 넘어선 부활의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비극 속에서 부활을 일으키신다. 당신의 이야기에서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마침표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쉼표를 찍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끝난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새 생명을 심으십니다. 그분은 죽음 속에서 부활을 일으키셨던 분이며 지금도 당신의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비극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때 더 이상 비극이 아닙니다. 그건 증거가 됩니다. 나는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셨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삭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영광의 무대로 바꾸십니다.
십자가가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부활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활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은 것을 복구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창조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상상조차 못한 방법으로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당신은 지금 그 과정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절망에서 꺼내실 뿐 아니라 그 절망을 당신의 사명으로 변환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니오는 언제나 당신의 구원을 향한 또 다른 예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멈춘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당신의 잿더미 속에 씨앗을 심으십니다.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아니오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예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분은 당신을 막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더 멀리 보내기 위해 방향을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 25,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분은 절망의 돌문을 여시고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당신의 비극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빛으로 바뀌고 당신의 상처가 다른 영혼의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너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네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 기도 주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안요 속에 감추어진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비극 속에서 부활의 빛을 보게 하소서. 모든 눈물을 당신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멈추지 마세요. 지금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영혼의 부활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깨달음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이 믿음의 길에 함께 걸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지금 새로운 예로 바뀌고 있습니다.